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복도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어지간해서는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은 흔하진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름이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상징적인 표지가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바뀐다는 의미도 또 의미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만 지금까지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시다가 부르지 않으시다가 오늘 다시 한번 재차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평생 동안 이스라엘로 불리워 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렐에 돌아온 뒤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복기하고 상기하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이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지는 반전된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의미로 다시는 야곱이라는 옛 이름이 아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로 바꿔라.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 같이 이제 성취된 것 같이 세겜에서도 살고 여러 가지 땅에서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게 아니고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듣는 뉘앙스가 하나님은 아직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하고 있지 않구나. 아직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세웠던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어떤 성취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약속한 베렐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온전한 귀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32장에 새롭게 계명해 주신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옛사람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35장 아닙니까? 32장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아직까지도 야곱이라고 부르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야곱이 옛날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언제 됐을 때 야곱이 베렐에서 엘베델이라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밧단-아람에서 돌아왔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확정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확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된 거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 확정하지 않나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
또 어떠한 그 풀리지 않는 일 속에서 어떤 것이 풀렸다고 해서 이게 기도한 대로 응답된 거야. 한번 스스로 여러분 확정을 하죠.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확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밧다라람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마치 확정된 것이라고 스스로 살았던 야곱이 세일 땅, 숫곳, 세겜이라는 것을 돌면서 이거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베델에 도착하고 나서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의 약속이 성취됨을 야곱은 그때 알았어요. 그럼 앞전에 있었던 모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한 오래된 시간이 있었어요. 세일 땅, 숫곳, 세겜 땅에서 있었던 시간들.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오래된 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야곱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확증했겠죠. 응답됐군요. 근데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삶이었던가요? 숫곳의 삶이, 세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삶이었던가요? 왜 베델에 올라가서 엘베델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디어 밧다라람에서 돌아왔구나라고 말씀을 주실까요? 그렇다면 이 엘베델의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의 야곱의 그 가나안 땅의 삶은 숫곳의 삶, 또 그 세겜의 삶, 세일 땅의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방황하며 더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아직 온전한 은혜가 그에게 성취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그 응답이 확정된 건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녔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전에야 뭐 자기 자아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근데 이제는 자기 뜻과 자기 소견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부딪히고 가족과도 부딪히고 뭐 자녀들과 아내와 또 남편과도 많이 부딪히는 삶들을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닐 때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온전한 삶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스스로 확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확정을 하셨구나, 응답을 확정하셨구나라고 단정을 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수요일 날 그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같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제사 드리기를 확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망령된 행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마음을 돌리십니다. 바로 사울과 같은 우리의 삶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명했잖아요, 사울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으로 지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스스로 확정하면 돼요? 스스로 확정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여러분 확정하면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울과 같은 위험한 예배, 위험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자기 위안과 스스로 확정하는 이 불완전한 신앙은 결국 야곱의 예정된 축복이 늦어지고 더디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거에서,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예수님 믿는데 안 풀리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확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짓는 거예요. 사울 왕과 같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확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예정된 축복들이 늦어지고 더디어지게 되는 원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점검하시고 알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온전한 예배에 순종함으로 응답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된 후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만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를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 아닙니까? 요즘에 이제 전쟁은 완전히 그 화력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전투기가 막 그냥 상공에서 정말 융단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도시를 초토화를 시켜요. 그렇다고 그게 점령된 겁니까? 그 나라가 점령되고 그 지역이 점령됐다고 선포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투입이 돼야 돼요? 지상군이 들어가요. 지상군. 우리가 말하는 땅개. 육군들이 들어가서, 아니면 해병대들이 들어가서, 공수부대들이 들어가서 주요 인물들을 장악하고 주요 요지들을 장악하고 깃발을 꽂아야지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곳을 점령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신앙적 논리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한 축복의 반열에 올랐어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리기에는 아직 불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32장에 불렸던 야곱을 35장에 되고서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직이에요, 아직.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미 구원을 이뤘다. 그렇죠. 구원은 이뤄졌죠.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너무 세게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확정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기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영적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고민과 영적 아픔을 겪으며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말씀을 찾고 기도를 구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정을 받아야지만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궁핍의 삶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풍요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막 물질이 넘쳐요.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송해요. 그런데도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신앙과 동일하다는 거. 아니, 더 간절해요. 그래서 여러분, 카네기라는 사람들이 또 지미 카터라는 사람들이 칭송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 최고의 부호로서, 또 세계 권위를 가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끊임없이 주일 예배를 지키고 11조를 한 번도 틀리지 않게, 아니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카네기는 회계사를 그냥 별도로 고용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요로울 때, 정말 높았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가난하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라는 거거든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7월달 이후부터는 바뀌어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어요? 그 풍요하고 넓고 아니 때로는 화려한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의 삶과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도 이제 곧 있으면 5년, 10년 내에 여러분도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지시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또 인사권도 행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뭐 급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월급을 받고 낮은 곳에서 굳은 일을 하면서 갈망했던 예수님. 이제는 내가 급여를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인사권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높은 반열에 올랐을 때도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지금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계속 나눴던 거예요. 이제 그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야곱이라는 옛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굳이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라반이 너를 쳐들어왔을 때 꿈에 나타나서 바꿔주지 않아도 또 에서가 막 분노의 에서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평온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일을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어떤 환경과 어떤 광풍이 불지라도 이제 네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너의 신앙을 점검하며 확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말씀의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너에게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을 묵묵히 맞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아니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며요. 그런 시험 속에 있다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정심을 지켜가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이제 이 35장 이후에 야곱에게 엄청난 일들이 막 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영적 기반인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그 장남, 정말 입에도 꺼내기 힘든 이 장남 르우벤이 자기 첩 비라를 통과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았을지라도요, 카네기일지라도, 지미 카터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반열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반열에 올랐을지라도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 생길까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지 않고 또 상상치도 못할 그러한 위계 질서가 깨지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어요? 평정심을 갖고 대처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궁극적인 엘베델이라는 예배를 이 베델에서 드리고 난 이후에 야곱은 신앙의 가장 궁극점을 찍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베델에서 내려온 이후에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그때 대처하는 걸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직 이스라엘로 부르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호동을 보고 장동건이라고 불러보십시오. 그게 맞아요?
장동건이라는 그 수려한 외모를 가진 장동건이 이미지에 있는데 거기다 보고 강호동에게 장동건 불러보십시오. 이게 부르면서도 맞냐고요. 뭔가 충족되는 사람이야 부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부르기에는 아직 미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정도의 그 강한 믿음의 의지가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원래 급박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에서의 형이 그를 죽이러 올 것 같은 그 공포 속에 있다 보니까 막 하나님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비를 이기려고 하니까 그 상황이 그걸 만들잖아. 상황이. 여러분들 그 극한 상황이 되면은 뭐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처럼의 신앙을 꾸준히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처럼 풍요나 낮은 자의 궁핍한 삶이나 동일하게 붙잡고 자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의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명설교를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는데. 이 명설교예요, 명설교. 안 부르시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이렇게 나와 싸우듯, 나와 싸워서 이기듯 좀 이렇게 매달리면서 하라는 거,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정말 나와 씨름하듯 좀 나에게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옛사람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야곱으로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냐? 그러니 네가 세겜 땅의 화려함, 세겜 땅의 그 풍요함에 빠져서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하려는 너의 삶이 아니냐. 그러니 너에게 축복이 예정된 축복, 예정된 그 자리를 늦춰지게 되고 더디게 되는 거 아니겠냐. 아직 네가 그 자리에 올 반열에 되지도 않고 아직 그 자리에 올라갈 급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드디어 엘베델을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둥을 세우고 베레라는 이름을 탁 치고 났을 때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았구나 하면서 찾아와서 그에게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고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을 부르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됐다. 내가 내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정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오게 됐구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믿음의 증거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되는 거예요. 굉장한 큰 역사적 사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반열에 지금 올라야 돼요. 그리고서 우리가 7월 달에 이사부문이나 또 교회 이전 문제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사가 가고 또 교회가 이전되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어려운 일만 더 생기는, 어려운 일 속에서 여러분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들의 지금 일상의 삶들을 같이 이렇게 거울 삼아 적용해서 가자라는 거. 이제 거의 끝 자락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전환하시는 하나님. 오늘 1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말씀이 성취된 믿음의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재차 확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반복하고 재차한다는 건 뭐예요? 안 들으니까 반복하고 잘 따르지 않으니까 재차 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잘 들었으면 반복할 이유가 있나요? 그죠? 32장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써야겠죠.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에 다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평생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확정을 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야곱에게 응답된 말씀이 이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스스로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온전한 성취가 이 땅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반열에 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여기까지 이 반열에까지 올라야지만 세상에 어떠한 공격과 환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고 능히 사랑과 화평으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을 갚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의 그 질고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반열에 오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자들의 반열은요, 바로 모든 원수와 악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원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유모가 죽어요.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리브가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낳고서. 그런데도요, 그 베노이라는 이름을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 라헬이 죽으면서 베노이라는 이름을 줘줘요. 이건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가 엄마 없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겠구나. 얼마나 슬플까요? 눈을 감으면서. 근데 야곱은 어떤 이름을 짓습니까? 희망의 아들, 내 오른쪽의 아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희망과 소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 그 불쌍하고 남아있는 이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보고, 갓난아이를 보고 이곳에서 뭘 찾았습니까, 야곱은? 희망을 찾아요. 이게 야곱이 아니었죠. 야곱이었을 때는 같이 슬퍼하고 아프고 괴로웠겠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고 난 이후에는 그곳에서 뭘 찾습니까? 엄마 없는 그 갓난아기를 보고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스라엘 된 사람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바뀌죠.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도 정말 그 비애 작업을 끝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라헬 때문에 20년을 버티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난 아이를 봐요. 여러분, 세상적인 어떠한 감정이 입이 되면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내가 난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이 남자가 혼자 키울까? 근데 거기서 뭘 찾습니까? 희망과 소망을 찾아요. 이스라엘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서의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죠. 야곱은 끊임없이 비록 실수할 수 있고 낭망하고 실족할 수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기에는 2% 부족한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언약만을 끊임없이 생각했던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로 불려지기에는 이 2% 부족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나와 세운 언약을 잊고 살거나 또는 잊지는 않고 기억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2%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야곱은 세겜 땅에 살아도 분명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꽃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직도 2%가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레레에 올라가 엘베델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한 예배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예배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신앙, 너의 믿음은 알지만 그건 나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99.9%의 예배를 드려도 0.0001%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99.99%만 드려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는 순금이다, 이건 금이다라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확증하잖아요. 예배 잘 드렸어. 예배에 은혜 됐어. 그러니까 뭐로 드러나지 않아요? 삶의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뿐인 은혜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지키고 극소수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 정작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음의 중심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함의 신실함을 그만 놓치고 말았던 야곱이었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재차 반복하고 확증하기 위해 야복강에서 씨름했을 때를 기억하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아니했다는 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복귀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던 야곱.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겼었을 때의 너의 그 간절함, 그 애끓는 신앙들, 그때를 회복하려는 거예요. 야곱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는 옛사람 야곱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 된 이스라엘로 살라며 언약을 재확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이 말씀 하나 마칠게요. 이거 오늘 또 말씀 길어지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말씀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말씀으로 하세요. 그렇다면 언약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언약을 항상 말씀으로 하세요. 그럼 그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뭡니까? 믿음의 원천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솟아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으로 하셨기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믿음은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기억난 말씀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놓친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 이걸 아는 거예요. 나에게 경험했던 야복강에서의 경험, 분이엘에서의 경험, 마하나임에서의 하나님의 그 경험을 이제 이것을 말씀으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야곱에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복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솟아올라요? 믿음이 솟아오르다 보니까 그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이전에는 굉장히 수동적이었던 그의 신앙이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노이라는 이 슬픔의 아들을 낳고서도 희망의 아들, 소망의 아들, 내 오른편에 있는 아들이라는 베냐민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슬픔 속에서 희망을 찾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솟아오르니까 이게 세겜과 같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엘베델의 예배와 같은 베렐에 살아있는 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때 그의 모든 신앙의 삶들은 삶 속에서 보란듯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끊임없이 복귀하시고 그 믿음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회복함을 말미암아 믿음이 솟아오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언약 말씀의 회복이에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회복돼요. 말씀이 막 들려져요.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솟아오르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솟아올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장막들을 걷어지게 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불안한 것들이 가능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겁니까?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매달려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에 있으십니까? 아직도 믿음의 반열에 오르지 못해서 옛사람 야곱의 이름에 멈춰서 계십니까? 여러분, 엘베델의 예배, 베델의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의 인생이 전환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